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이치나 자연의 운영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로 인하여 운행되어짐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신 그 크신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참으로 하루하루의 일기조차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물의 통치자요 섭리자이시요 또한 택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4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우리 신자를 향하여 죄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명과 명령에는 앞서 나눈 근본적인 의문 외에 다른 어려운 점들도 없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명령은 죄의 지배를 받아들이거나 정욕에 굴복할 가능성이 신자에게도 없지 않음을 뜻하며 자신의 삶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줄 가능성도 있음을 뜻하는 만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그것을, 특히 죄와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과 충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욕망이나 안팎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한 그 죄의 유혹과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며, 그러나 바로 이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경험하며 이와 더불어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겪는 죽음의 불행에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표현이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방금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죽음의 불행.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는 인류 전체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불행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겪는 죽음의 불행에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경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것과 더불어 마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영적 죽음의 고통을 징계의 형태로 겪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비록 그 의미가 바뀌어 잠드는 것이라고 불리나 여전히 죽음을 겪으며,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을 겪으며 마지막 부활 때 가서야 비로소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과 더불어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한편으로는 이미 죄에 대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이면서도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독특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명한 것은, 즉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에 함께 묶여 있어 죄에 대한 우리 믿는 자의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하고 견고한 사실임을 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이런 죽음과 새 생명의 능력이 지금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독특한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이런 상태 때문이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제 그러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너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죠. 죄의 유혹과 충동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중에 넘어져 실수하는 일도 없지 않으며 참담한 실패로 인해 낙담하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듯한 영적 고통과 두려움으로 탄식하고 울부짖는 일이 드물지 않음에도 이런 우리 신자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즉 죄가 마치 주인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근거에 대하여 밝히되,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마치 주인처럼 너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근거, 이것이 바로 그 근거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염두에 둔 것은 그리하여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살펴왔던 바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내용, 즉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범죄가 더하였을 뿐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바로 이 말씀이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21절,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불행에 빠지게 된 반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입니다. 그 5장 20절, 21절 말씀의 내용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후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마감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중간에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으며 죄만 더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하였음을 우선 알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처하게 된 불행한 역사 속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으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무력하고 무능함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가르침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도리, 율법 자체는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가르침으로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한 것은 죄가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이 그 타고난 성품으로는 그 타고난 성품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원죄로 인한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타고난 성품으로는 참으로 연약하여 거룩한 율법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하는 부작용만 초래한 것이고 이것은 죄가 그만큼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 때문인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의 죄와 타락의 깊이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사요 기능이었습니다.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죄와 타락의 깊이를,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알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지닌 이런 한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시대적 한계와 연약함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율법이 끼어들었으나 범죄가 더하였을 뿐이라고 한데 이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라고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 명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명하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게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저희는 체질상, 성품상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리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고집하다가 망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다만 먼 훗날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실 은혜의 날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이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먼 훗날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실 그 은혜의 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죄만 더하다가 결국 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게 죄만 더하다가 결국 죄로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기이하게도 바로 이처럼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라보게 하신 먼 훗날의 그 구원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그리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죄와 죽음의 불행이 의와 생명의 축복으로 해소되고 마무리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한 말씀은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던 율법의 때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전혀 무력하였던 옛 언약의 시대가 이미 지났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이런 무력함과 무능함에 갇혀있던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이제는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가 넘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혜가 더욱 넘친 곳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시대의 무능에서 벗어나 은혜로 의와 영생에 이르게 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짐작하셨듯이 또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듯이 이러한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이 역사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누가 이러한 역사에 눈꼽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값없이 받은 구원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잘나고 못나고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있어도 너무 넘치듯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리고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했다고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는 식의 일들이 말이죠. 다시 한번 또 짚고 갑니다. 모세 율법은 난지 8일 만에 살을 베어내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식이라고, 난지 8일 만에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웠으며, 율법 자체가 그리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육신의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그 표식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웠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점점 더 깊이 죄에 빠져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은 외치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권하여 한결같이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만, 바로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중생의 역사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새 사람, 새 생명의 은혜다. 오직 한결같이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 곧 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라. 그것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말씀이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는 시대에는 율법의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가능함을, 즉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이 은혜의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뿐이고 죽음뿐이고 사단의 역사뿐인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 안에서만, 그래서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이런 결정적 변화가 초래케 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서만 이 일이, 어떤 일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또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가능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무엇이뇨? 간단하게 15, 16절 보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뇨?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로마서 6장 초반의 질문이 또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그렇다고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은 로마서 7, 8장으로 잠깐 미루고서 이에 앞서 로마서 5장 말미에서 율법의 무력함과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감된 역사를 말한 다음 은혜를 빙자하여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그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거하겠는가라고 제기하였던 물음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표현을 바꾸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는 신자가 죄에 계속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밝히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한 다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죄에 머무는 것, 곧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14절, 로마서 6장 14절 이후부터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불가하다고 더욱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의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기까지 한 이러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그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풀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한 풀어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시고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실상을, 우리를 아는 지식을 갖도록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임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신비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그로 인한 삶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의, 의와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 무기로 우리를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서 가능함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가능함이 우리 안에서 실체로 실현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이 또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한 일기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의의 도구의 삶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긍휼과 선하심과 은혜 아래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이기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런 어려운 처지를 감당해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오늘도 일깨워 주옵시고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토요일 주일 있을 우리 어린 자녀들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 이 말씀의 자리가 저들의 영혼에 어린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천국의 빛이 비추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